우리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네. 오늘부터 내일 일요일까지 아주 좀 특별한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좀 접근할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이 특별한 말씀이 우리의 신앙에 또 한층 주님과 가까이 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되어집니다. 배도의 시대와 종교다원주의, 많이 접하지 않는 그러한 주제들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또 이번 시간에 좀 이 말씀들을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접근함으로 말미암아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한번 점검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제가 종교다원주의의 실체를 파헤치다, 관용의 가면 뒤에 숨은 독소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첫 번째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말씀의 내용은 종교다원주의의 그 표면적인 모습과 정의를 한번 내리고요, 우리가 이해하고 또 이 종교다원주의에서 말하는 진리,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상대적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본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 어떤 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어떤 미지의 존재로 하나님을 격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해체하는 단체가 바로 주의가 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래에 구원받아야 할 구원의 의미를 여기에서는 변질시키고 숨겨진 이 치명적인 이 독소를 하나님을 믿는 이 진리 안에 집어넣어서 이 진리를 와해시키고자 하는 주된 내용이 여기 종교다원주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상을 우리가 알지를 못하면 우리는 쉽게 그 이론에 빠져들고 결국은 이 하나님을 믿는 이 진리에서 떠나게 되는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때로는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또 자녀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모든 종교는 결국 같은 곳으로 가는 길뿐인데 왜 기독교만 그렇게 유독 옳다고 하는가라고 하는 난제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는 수많은 이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신앙을 버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재림교인들의 자녀뿐만 아니라 일반 기성 교인들의 자녀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교회에서 자란 청년들의 절반 이상이 대학에 가면 그만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를 물을 때에 그 중에 가장 많이 하는 대답의 수치는 뭐냐면 어떤 거냐면 이 말이에요. 종교는 결국 같은 길로 가는 것인데 왜 유독 유별나게 기독교만 옳다고 주장하는가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 신앙의 위기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다원주의가 말하는 실체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서 우리가 올바로 대답을 정의를 내리지 못하면 나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다음 세대도 여기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탄 마귀의 손에 우리 모두가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자녀, 우리의 손주들, 우리의 후세대들이 이런 질문을 던진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 중에 불교 믿는 사람도 있다. 무슬림 믿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기독교를 믿는 사람보다 훨씬 착하고 진실하다. 그런데 왜 이 기독교에 다니는 예수님만 믿어야 천국 간다고 그렇게 말하느냐? 그러니 이들이 생각하기에 이 기독교가 배타적이고 독선적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실 수 있지만 어린 아이들이, 학생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올바른 대답을 해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답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착하게 살면 되지 않을까? 그 결과는 명백한 것입니다. 착하게만 살면 우리는 다음 세대가 불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신앙을 잃고 마는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종교다원주의의 독이 우리 자신에게도 들어오고 우리 후세들에게도 들어와서 그저 우리는 착하게만 살고 있다가 영원한 생명을 놓쳐버리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 정확한 난제는 오늘 왜 우리가 기독교를 믿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것이 정치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 말은 위험한 발언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어떤 종교의 그러한 이론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떤 몰랐던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한 말씀도 아닌 거예요. 오늘 이것은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안 다음에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이것이 무엇인지를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 이 아주 거대한 이 파도, 쓰나미와 같은 이 종교다원주의가 이 기독교 안에, 이 교회 안에 물밀듯이 들어와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거를 다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네 번의 강의를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종교다원주의, 배도의 시대와 종교다원주의에 대한 그 이론을,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종교다원주의의 실체를 파헤치는 것입니다. 관용의 과면 뒤에 숨은 독소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내일 오전에 사사기에 나타난 종교다원주의의 실상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토요일 저녁에는 참된 진리, 유일한 구원,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가를 말씀드릴 것이고, 그 다음 일요일 오전에는 사랑으로 무장하고 진리로 분별하라. 이 다원주의 시대의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네 번의 강의를 거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교다원주의의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이 종교다원주의에 드러난 모습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다원주의란 과연 무엇인가? 표면적으로 종교다원주의는 굉장히 포용적입니다. 관용적입니다. 굉장히 선한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접근합니다. 한마디로 이 말을 정의하면 모든 종교는 궁극적인 실제에 이르는 유효하고 동등한 길이고 어느 한 종교만
유일하게 옳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사상입니다. 이 종교다원주의가 오늘날 우리 주변에 어떻게 적용되고 작용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종교다원주의의 실체를 우리가 파헤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뭔가? 표면적으로는 대단히 포용적이고 관용적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종교는 궁극적인 실제에 이르는 유효하고 동등한 길이며 어느 한 종파만이 유일하게 옳다고 할 수 없다. 그러니 다른 말로 하면 너도 옳지만 누구도 옳다? 나도 옳다는 것입니다. 너도 옳지만 나도 옳고 쟤도 옳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한 이 기독교의 유일신앙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이 종교다원주의가 퇴색버리고 희색해버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십시다. 다이어트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어떤 사람은 다이어트를 하는데 식이 조절하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저탄수화물, 고지방, 저탄고지 이렇게 하면 다이어트가 잘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간헐적 단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필라테스, 또 어떤 사람은 요가, 어떤 사람은 헬스, 또 어떤 사람은 이 걷기, 저마다 나름대로의 이 건강의 지름길을 가지고 운동을 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추구하는 것은 뭡니까? 건강한 몸을 가지고자 하는 것이 이들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길은 많지만 목적은 뭐라는 거예요? 건강한 몸이다. 이거 틀릴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맞는 말이에요, 이건. 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어디를 갈 때 늘 휴대폰에 내비게이션을 켜죠. 내비게이션을 켜면 첫 번째 나오는 게 우리한테 어디로 목적지를 적으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최적 경로를 나옵니다. 그러나 또 때로는 내가 내비가 말하는 최적 경로를 가고 싶지가 않아. 나는 최단 경로로 가고 싶어. 그건 내가 설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최단 경로는 둘째 치고 고속도로 위주로 편한 길로 나는 갈 거야. 고속도로 우선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돈 내는 도로는 싫어. 무료 도로로 검색해줘. 그래서 나름대로 가는 것입니다. 이 목적지는 뭡니까? 이 모든 내비게이션의 다른 것은 하나의 목적지예요. 같은 목적지예요. 우리가 건강과 우리가 같은 목적지를 보고 볼 때에 이 종교다원주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맞는 말이에요. 같은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목적지는 같으니까요. 그래서 종교다원주의는 이처럼 다양한 종교들이 저마다의 방식으로 구원 또는 궁극적인 진리라고 하는 이 목적지에 도달한다고 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종교다원주의가 접근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종교는 달라도 선한 사람은 모두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습니까? 노입니까? 종교가 무엇이든 사람이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면 그 사람은 천국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가 가르침은 결국 사랑이라고 하는 한 지점에 도달한다. 결국 잘 이렇게 듣게 되면 기독교는 배타적이 되는 것입니다. 종교다원주의가 말하는 관용적이고 평화로운 메시지를 모험하는 거예요. 누가? 기독교가.
종교다원주의의 진짜 실체는 뭐냐면 이 관용의 가면 뒤에 숨어 있는 독소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이 종교다원주의의 실체를 우리가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 종교다원주의의 이 사상은 다양성을 넘어서 우리 신앙의 핵심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치명적인 독소가 있는데 그게 뭔가? 첫째, 모든 진리는 상대적이라고 하는 근본주의적인 독소가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뭐라고요? 상대적이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상대적이면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지요. 진리는 뭐 해야 합니까? 절대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관점으로 봐도 이 진리는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상대적은 뭐냐면 내가 보는 관점에서 그것이 달라요. 그러나 이 종교다원주의는 이 절대적인 진리를 뭐예요? 상대적으로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상대주의적 주장을 가지고 있는 게 여기 종교다원주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하는 이 주장을, 이 절대적인 진리를 이 종교다원주의에서는 비판하는 거예요.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너들만 맞냐 이거예요. 그래서 독선과 폭력과 또 매도로 만들어버리는 게 종교다원주의의 실체인 것입니다. 자신들의 모든 것은 상대적이라고 주장하고 절대적인 진리는 여기에 이율배반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 자체의 개념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게 종교다원주의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절대적 진리가 없으니까 이 세상이 혼돈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기초 아닙니까?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집도 이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나중에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는 절대적이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물컵을 제가 2개 가져왔죠. 같은 컵에 같은 물이 담겨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다. 그런데 한 잔에는 깨끗한 물이 들어있고 또 다른 한 잔에는 독약이 넣어 있어요. 독약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독약이 무색, 무미, 무취해요. 보기에는 똑같아요.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 똑같아요. 이때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 두 잔은 단지 액체일 뿐이야. 그냥 물일 뿐이야. 어떤 것이 생수고 어떤 것이 독약이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어. 자, 독약이 들은 것도 이것도 생수라고 믿고 마시면 아무 문제 없어. 그래서 선택해서 마셔. 그런 거예요. 우리 가영 청년 어떤 걸 마실래요? 저거 2개 중에 1개 골라서 마실래요? 마시면 안 되죠. 확률이 50%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대로 원하는 바대로 저거를 선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종교다원주의는 괜찮아. 선택해. 그냥 물일 뿐이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영적인 세계에는 절대적인 진리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결과는 물에 들어간 독약처럼 명확하여 이 사람을 죽음의 길로 인도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절대적인 이 진리는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다원주의는 이러한 영적인 동약과 이 생수 사이에 이 절대적인 이 차이를 모호하게 만드는 거예요. 괜찮다고. 이것도 물이고 이것도 물이라고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달콤한 속삭이미로 말해서 사람들을 오류에 빠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1973년에 미국에서 백인 존 짐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캘리포니아에서 어떻게 하다가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가 이제 이 목사 안수로서 사람들에게 잘해줘요. 이 특별히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아주 잘해줬습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이제 그가 이 가이아나라고 하는 이 남미 지방의 브라질 위 부분의 작은 나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자기 믿는 신도들을 데리고. 그리고 이 존 짐스는 성경의 가르침을 자신의 해석과 다른 종교적 요소들을 혼합해 가지고 진리는 상대적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따르는 그런 추종자들을 설득하고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 이제 이 미국에서 뭔가 이상하다고 하는 소문이 나고, 그래서 이제 의원들을 급파하고 하는 그러한 과정에 이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들통을 나게 되니까 결국은 자기와 함께 있던 이 신도들에게 청산가리를 다 줘서 그 신도들이 900명이 집단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한 열 몇 명은 어떻게 해가지고 살아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도망을 가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 비극적인 사건은 이 사람을 통해서 절대적인 진리를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부정하고 이거를 상대화시킴으로 말미암아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을 믿는 이 절대적인 이 진리에서 벗어나게 되면 이런 아주 위험한 일에 우리가 봉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미지의 궁극적 실제로 종교다원주의가 격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깊은 이런 관계를 맺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반면에 이 종교다원주의에서의 이 신은 인격적인 신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다원주의는 모든 종교가 하나님을 각기 다르게 인식하기에 알 수 없는 실제로 정의하는 거예요. 모호한 거예요. 이것도 신이고 저것도 신이고. 자, 이 한국에도 이 불교가 상당히 많지만 정작 불교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 불교를 제대로 알고 믿느냐? 정말 많이 없습니다. 불교에는 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교에는 석가가 신입니까? 아니죠. 불교에서의 신은 열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게 불교에서 가르치는 신이에요. 그게 뭐냐? 여기 번뇌가 사라진 상태, 갈증과 욕망이 소멸을 한 상태, 내가 모든 것에서 다 떠나서 이제 떠나 있는 상태예요. 괴로움도, 죽음도, 배고픔도, 인간의 욕망도 다 떠나 있는 그 상태가 열반인 거예요. 그러나 그 열반은 인격적인 존재가 될 수도 없는 거고, 이 열반했다고 해서 그게 사람이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다원주의자들은 기독교의 인격적인 하나님, 불교의 비인격적인 그러한 열반, 또 힌두교의 브라흐만 뿐만 아니라 힌두교의 막 수만 가지의 이 신들, 그 중에 하나가 이 브라흐만이죠. 최고신. 이러한 모든 신들을 어떻게 하냐면 이게 궁극적인 실제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다원주의에서 말하는 이 궁극적인 실체는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하나님은 인류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우리를 십자가로 사랑하시고 인류의 구원을 위해 그분이 대속의 죽음을 선택하신 그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과 저 종교다원주의에서 신이라고 하는 신은 결코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 남자가 여자친구가 있어서 자기 집에 가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소개를 하는데 이렇게 소개를 하면 어떨까요? 자, 이 사람 우리 집에 같이 사는 사람이야. 어떤 감이 옵니까? 이 사람 우리 집에 같이 사는 사람이야. 어떤 감이 와요? 어떤 느낌이 와요? 네? 남인데 같이 사는 거. 그렇죠? 이거예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가 될는지는 잘 모르지만 종교다원주의에서 신은 이런 신입니다. 우리가 집에 가서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를 우리 아버지를 소개할 때에 그냥 우리 집에 같이 사는 사람이야 그러면 무슨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분이 우리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아버지라고 이야기할 때 그 아버지 속에는 정말 많이 있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를 낳게 하고 우리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나를 보호해 주셨고 우리 아버지가 나의 모든 필요를 지금까지 다 인도해 주셨고 우리 아버지가 지금 우리의 집의 가장으로서 우리 집을 평안하게 우리 집을 정말 잘 지켜주신 분이야. 이런 좋은 아버지야 할 때 그 아버지예요. 그런데 종교다원주의는 이 사람은 우리 집에 같이 사는 그냥 사람일 뿐이야.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종교다원주의가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이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정체성을 해체시키는 것입니다. 종교다원주의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이 절대적인 이 가치 진리를 이거를 해체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러나 종교다원주의는 예수님을 수많은 그러한 성인 군자 중에 한 사람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을 부정하고 그 의미를 축소하고 예수님을 모든 종교의 길 중에 그 중에 하나, 더 웨이가 아니라 어웨이예요. 많은 길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이 절대적 진리를 뭐하게 만들어요? 침묵시키게 만드는 게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자, 어떤 한 중병에 걸린 환자가 있어요. 의사를 찾아갔어요. 의사가 말해요. 아유, 뭐 집에 가지고 계신 그냥 약 먹어도 되고, 그냥 뭐 어디 민간요법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시간이 지나면 그냥 낫습니다. 의사가 이러면 어떨까요? 나는 중병에 걸렸는데 그 의사를 신뢰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큰 혼란에 빠지는 거죠. 바로 종교다원주의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처방, 곧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시고 길이고 한 그것을 뭐예요? 하나의 여러 가지 길 중에 하나라고 격화시키는 것이라. 혼란에 빠뜨리는 거예요. (1893년에요) 미국 시카고에서 세계 종교의회를 열었습니다.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1983년에 같은 시카고에서 세계 종교의회를 열게 됩니다. 100년 뒤에. 그래서 이 종교회에서 세계의 정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곳에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거기에는 불교, 천주교, 기독교, 힌두교, 원불교, 뭐 알고 있는 많은 종교자들이 다 참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다원주의자들이 종교협의회에서 기독교 지도자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 조금 전에 말한 요한복음 14장 6절, 핵심 중에 핵심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는 이 말을 어떻게 했느냐? 이 말씀은 문화적 맥락에서만 이해해야 할 표현이라고 격화시킨 거예요. 저거는 그냥 그 시대의 문화적인 그냥 말이지 그게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상용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 지도자들이 세계 종교 의회에 가서 저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뒤 30년간 교세가 급감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급격하게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게 믿는 그 복음의 핵심이 사라지니까 교인들이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핵심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가 이곳에 와 있는데 그거를 여기 문화적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하면 여러분과 저가 이 기독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것입니다. 많은 길 중에 그냥 한 길이면 그냥 다른 길로도 얼마든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길로도 얼마든지 갈 수가 있지만 편한 길이 얼마든지 있긴 하지만 우리가 그 길을 가지 않는 것은 우리가 가는 이 길이 무엇이기 때문에 절대적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의 후세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알도록 전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구원의 의미를 인간적인 노력으로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죄로 인하여 타락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구원받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연약한 인간이 그리스도의 대속적 십자가의 그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다원주의는 구원을 특정한 종교적 행위나 선행 또는 영적 깨달음을 통해 얻는 보편적인 경험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다원주의에서는 죄에 대한 심각성이 쇠퇴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속 사역의 절실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못 느껴요. 혹시 오늘도 내가 죄를 쉽게 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대속의 죽음이 정말 뼈저리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면 이미 나 자신도 어느 순간인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어요? 종교다원주의의 사상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심각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계 올림픽이나 기타 주요 경기에 가가지고 우승을 하면 금메달을 주지 않습니까? 이긴 사람에게 주는 게 금메달이에요. 금메달을 따는 사람은 정말 그것을 위해서 피나는 노력과 훈련을 통해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최고의 영광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달리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다 달려. 어휴야, 1등도 얼마나 힘들었냐? 2등도 얼마나 힘들었냐? 다 힘들었지? 그래가지고 여러분 다에게 뭐 주자는 거예요? 금메달 다 주자는 것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종교다원주의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종교다원주의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영원한 금메달을 마치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참가상처럼 여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싸구려예요. 니도 받고 나도 받고 아무나 받고, 니도 받고 나도 받고 하는 그 금메달을 집에다 걸어놓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2000년대) 초반에 미국의 대형교회 목사인 이 롯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롯벨. 그가 책을 썼는데 Love Wins, Love Wins. 즉 내용은 보편적 구원, 보편 구원론적 견해를 그가 제시한 겁니다. 여기 한동안 거기 이상구 박사가 이야기한 보편적 구원과 거의 흡사. 그래서 결국은 그가 자기가 이제 담임하고 있는 교회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유일성과 지옥의 실제성을 이가 부정하게 된 거예요. 여기 미국의 신문, 미주 중남미 신문 2013년 11월 20일자의 신문, 이분이 한 내용을 기사를 실었습니다. 지옥 없다는 목사 주장에 성도 1,000명 이탈.
다 구원받는데 굳이 교회 다닐 이유가 있습니까? 그 후로 그가 담임하는 교회에서 나갔고 그 교회는 많이 쇠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다원주의에 우리가 뿌리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다원주의가 가진 독소의 실체를 제가 예증을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이 종교다원주의의 치명적인 사상이 도대체 어디에서 시작되었고 우리 시대에 이렇게 강력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가? 종교다원주의는 근대 이후 절대적인 진리를 부정하고 모든 가치를 상대화하려는 시대 정신이 종교 간 갈등을 넘어 평화를 추구하려는 인류 보편적인 열망과 만나 깊이 뿌리내린 사상이다. 지난 몇 세기 동안 서구 사회를 관통해온 거대한 이 사상적 흐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좀 이해를 돕기 위하여 몇 가지를 보여드리는데, 그 첫 번째가 이 18세기 인간 이성 시대의 시대를 연 계몽주의의 유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 계몽주의, 이 오래 전 이 중세 시대 때 어떤 일이 있냐면, 교회의 성직자들이 곧 왕이에요. 성직자가 말을 하면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은 그냥 절대 복종입니다. 성직자가 말하는 것이 곧 진리였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8세기에 들어서면서 사람들이 이제는 성직자가 한 말을 안 따라요. 성직자가 한 말이 무조건 진리라고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봐요. 인간의 이성과 합리적인 사고를 통해 모든 것을 판단하고 증명해야 한다고 외치기를 시작했던 거예요. 18세기부터. 그리고 교회가 말하는 것을 따르지 않고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권리를 추구하고 절대적인 진리에 의문을 품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사상이 들어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확산입니다. 절대적이 없다는 거죠. 절대적인 진리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내 말이 맞고 너 말도 맞아. 옳고 그른 건 없어. 모두가 각자의 진리를 가지는 거야 라고 말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다, 진리를 떠나서 그 외에도 이러한 사상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죠. 그래, 나도 맞고 너도 맞고 틀린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말이 맞다고 그렇게 많이 주장하지 않는 시대가 지금 오늘날 이 시대예요. 그게 바로 이 다원주의의 영향을 받게 된 한 신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리도 절대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종교 간 갈등 속에 평화를 갈망하게 된 시대적 요청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얼마 전에도 이란과 이스라엘의 싸움, 또 이스라엘과 또 팔레스타인 싸움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실은 종교의 싸움 아닙니까? 종교 간의 싸움. 이제는 비행기 타면
뭐 열 몇 시간이면 지구 반대편에도 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클릭하면 세계 어디에도 다 접속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종교 간 분쟁, 갈등, 또 종교적인 이유로 발생하는 테러, 전쟁, 우리가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아픈 현실을 보면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좀 싸우지 않고 살 수 없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화롭게 좀 살 수 없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등장하는 게 뭐냐? 내 종교만 옳다 하지 말고 우리 남의 종교도 인정해 주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화에 대한 이 갈망이 뭘 만들어 버리냐면 종교에 대한 절대적인 것을 희석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평화보다는 진리 자체를 이제 포기해 버리는 것입니다. 뭐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진리를 포기하는 그러한 과정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종교는 유사성이 있다고 하는 이 종교학 연구자들 때문에 이런 일이 또 생기는 것입니다. 종교를 가만히 보면 종교 나름대로의 다 유사성이 있어요. 거기에는 도덕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 유사성을 같이 합쳐가지고 너도 비슷하고 나도 비슷하니까 우리가 서로 잘 해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예요? 각 종교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간과하고 축소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절대적인 이 진리를 뭐예요? 축소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모든 종교는 다 뭐하다? 같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종교다원주의는 하나의 시대에 흐르는 유행이 아니라 지난 수백 년간 서구 문명을 통해서 들어온 거대한 이 사상적 물줄기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오늘 여러분과 저가 믿고 있는 우리의 신앙을 지금 아주 굉장히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에도 이렇게 위협하고 있는데 우리 다음 세대는 얼마나 더 큰 위협으로 다가오겠습니까? 바로 이때에 우리가 진리를 바로 알고 우리 다음 세대에 이 진리를 올바로 증거해서 하나님의 남은 자손으로, 하나님의 남은 백성으로 바로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사상의 겉모습과 그 진짜 실체,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다음 세대에 미치는 치명적인 영향력을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입니다. 죄송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까?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믿음의 굳건히 서는 여러분 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화이트부인의 기별을 좀 전해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업은 예상 외의 짧은 시간에 맞춰질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시대적인 회개를 요구하며 번영과 성공에 대한 우리의 상상 가운데서
우리가 줄이고 목마름을 느끼지 못했던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필요로 한다. 또한 그것은 신학적인 혼돈을 수정하고 심령의 겸비함을 요구할 것이다. 그것은 또한 세속적인 정책과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창안들을 버리기를 요구할 것이다. 그것은 또한 신자들 사이에 한 진실하고도 지속적인 연합과 일치를 만들어낼 것이다. 불일치한 다원주의를 사라지게 할 것이다. 율법주의자들의 각 분파들이 없어질 것이다. 광신주의는 스스로 신뢰를 받지 못하고 사라질 것이다. 이제 머지않아 하나님의 이 남은 시대가 얼마 남지 않고 순간적으로 마치게 될 때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하늘 본향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부여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마지막 찬미 383장입니다. 예수만 바라보세입니다. 383장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부르십시다. 예수만 바라보세, 예수만 쳐다보세, 믿음의 주 되신 예수만 바라보세, 예수만 생각하세, 예수만 신뢰하세, 믿음의 주 되신 예수만 바라보세, 예수만 품어보세, 예수만 모셔보세, 믿음의 주 되신 예수만 바라보세. 하나님 아버지, 혼돈의 시대, 둔탁하고 어려운 시대에 저희들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참 진리를 종교다원주의가 깨닫지 못하게 하고 진리를 가로막고 서 있는 이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저희들 깨어서 일어나게 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로 믿고 의지하며 말씀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마지막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진리를 옳게 분별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일과 일요일까지 전해지는 그러한 귀한 집회에 주의 거룩한 영이 함께 하셔서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